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고 우리 삶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 반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돌아가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큰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릇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그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회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하늘로 영원히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쫓으시니이다. 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넘겨보십시다. 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기억나나요? 어떤 말씀이었죠? 지금 그림 보고 있는 이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고 있는데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죠. 그런데 뒤에서는 뭐가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누구의 군사들? 누구? 그렇죠. 파라오의 군사들이 뭘 타고 있었어요? 말과 그렇죠. 말과 전차를 타고 달려오고 있었죠.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에 가두시고 바다를 중간을 쫙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다 지나가고 쫓아오는 이집트의 전차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봅니다. 이 사람들은요, 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이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 기억나요? 옛날에 역청을 엮어서 나일강에 바구니 꺼내봤죠. 모세가 아기 때. 그때 뒤를 따라갔던 그 여자 아이가 미리암이었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중에 커서 선지자가 돼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우리의 오른손을 영광을 드러내시고 원수를 쳐부수셨다. 라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한 적 있어요? 누군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왔을 때 야,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런 소식을 얘기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어진이가 대학교 합격했어요 라는 소식을 들어올 텐데, 그럴 때 여러분도 기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기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도 우리도 똑같이 춤추고 좋아하겠죠. 그런데 오늘 15장 말씀은요, 아주 재밌는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계속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3일 동안이나
3일 동안이나 마실 물이 아무리 자라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니까 어때요? 3일 동안. 3일 동안 물을 안 먹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죠. 그쵸, 살았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보니까 지금 사막길이죠. 사막길은 햇볕이 어때요? 쨍쨍이고, 그렇죠. 덥죠. 모래바람이 오죠. 물이 없으면 죽는 3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3일 동안이나 헤매고 있는데, 이제 넘겨봅니다. 저 멀리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다 달려가서 물을 마시려고 쫓아갔는데, 가서 물을 허겁지겁 이렇게 가서 풍덩 빠져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물이 뭔 거예요? 물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쓰다는 말은 먹을 수 없는 더러운 물이라는 말이에요. 이야, 이 더러운 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넘겨봅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마실 물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모세한테 불평을 합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시냐고 기도했어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켜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모세가 이 물에 던졌어요. 이 마라라는 곳에 마라의 물에 던졌습니다. 넘겨줍니다. 그러자 이 물이 그 나무가 던져진 물이 점점 깨끗하고 맑은 물로 변화하게 된 거예요. 단물로 변화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3일 동안이나 물을 못 마셨던 이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넘겨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 즉 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이집트에서 내렸던 재앙 중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넘겨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엘림에서는 어떤 엘림에서 살게 됐는데요. 거기에는 12개의 우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류나무, 이렇게 물이 있으면 자랄 수 있는 나무가 70그루나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숲처럼 되어 있는, 광야에도 작은 숲처럼 되어 있는 그런 물이 풍족한 곳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넘겨봅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쓴 물과 한 나무. 쓴 물과 한 나무. 넘겨봅니다. 자, 옆에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은 뭐냐면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쓴 물이 나왔던, 마실 수 없는 더러운 물이 나왔던 곳의 이름이 마라라는 곳이에요. 마라.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는 곳이에요. 마라의 우물이래요, 실제로. 근데 여기 물도 보니까, 안에 보니까 똥물이네? 그쵸? 근데 옆에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알아요, 이거? 이 아저씨가 들고 있는 건 뭐예요? 컵을 들고 살고 있죠. 이거 유명하죠? 녹조 라떼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몰랐어요, 이거? 녹조 라떼라는 것이 유명해요. 4대강 사업을 해가지고 4대강 사업을 했는데 아주 그냥 다 녹조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물고기가 살던 깨끗한 물이었는데 4대강 사업을 한 다음에 거기에 강이 흐르지 않으니까 녹조가 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는 아마 그 생태환경 운동가신 것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조사하면서 컵에 들고서 이거 녹차 라떼 같은 녹조 라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녹조 라떼 마시고 싶어요? 아니요. 시원하게 한잔 하고 싶어? 아니에요? 한번 우리 수린이가 마시고 싶은 것 같은데 녹조 라떼. 근데 여러분 이걸 무슨 마시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더러우니까 안 되는 것도 있고 맛이 없고 쓰겠죠, 아마도.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녹조에 독성이 있어서 그래요. 독성이 있어가지고 이 녹조 라떼 물로 식물을 키우면은 식물에도 독성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녹조 라떼에 가서 수영하거나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넘겨봅니다. 한양대학교 연구팀에서 이 약을 개발을 한 거예요. 2020년도에. 그래가지고 이 녹조 라떼에다가 이 약을 푼 거예요. 이 약을 푸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끗한 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알약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알약 한 개가 약 5톤의 녹조 라떼를 정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획기적인 거죠. 수원시에서 제일 처음에 이거를 선제적으로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녹조가 거의 생기지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녹조 라떼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독성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깨끗하게 부작용 없이 정화를 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녹조 라떼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찾아가는데 마실 물이 뭔 거예요? 녹조 라떼인 거예요. 물은 많이 있는데 그 물이 마시면은 진짜 배탈 나고 식중독 걸리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물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또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고 나눠보는 시간 가져면 좋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련이 오면 불평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왔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왔었을 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넘겨봅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군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넘겨봅니다. 같이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네. 이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뭘 마실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이 찾아왔어요. 마실 물이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물 마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마셨죠? 만약에 여러분 지금이 오후 7시 반 정도 됐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물 한 모금 안 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떠겠어요? 목이 엄청나게 타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하루쯤은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또 물 한 방울도 먹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죽을 지경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화를 낼 수 있는 기력도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 사람이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죽는다 그래요. 실제로. 그러면 이 3일이 지난 다음 날도 물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노인들이라든가 어린 꼬마들부터 죽기 시작할 거죠. 그렇죠? 그 가장 약한 사람들부터 죽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한 것은 어때요? 너무너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실 줄 알았는데 가서 마셔보니까 사실상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짜증과 불평과 원망,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 죽는가 보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우리도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으면 우리 모두가 아마 불평하거나 불만할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넘겨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련이 오면 부르짖는 사람.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모든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목이 말라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온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넘겨봅니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물을 지었더니. 아멘. 모세도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물 마시고 있는데 혼자만 숨겨놨다가 깨작깨작 이렇게 물을 마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물이 먹고 싶고 목이 말랐을 거예요. 모세도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마음과 이들은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다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불평불만을 할 만한 상황인 거예요. 원망할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모세가 백성들에게 우리 하루만 참고 내일도 한번 우물가를 찾아가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진맥진해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하는 불만과 의문만 남는 상황인 거예요. 이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랑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어려운 상황, 시련과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오늘 재수가 없네, 내 인생은 운이 없네, 내 팔자는 이렇게 험악하네 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런데 모세처럼 예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모세라면 그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 다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우리 다 죽겠군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저보다 더 신앙이 훌륭하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나 우리나 똑같이 어려운 일이 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막바지에 달아났을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불평불만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불평불만 할 수 있는 상황일만 하고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넘겨봅니다. 시작. 시련이 오면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요, 이런 시련이 왔을 때 모세가 막바지에 도달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한 노책을 제시하십니다. 넘겨봅니다. 같이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모세가 하나님에게 간구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한테 물을 주세요. 제발 우리한테 마실 물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모세는 나무랑 굉장히 친합니다. 하나님의 주셨던 능력의 지팡이도 있었죠. 그걸 가지고서 나일강이 붉은 피로 물들었던 것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나무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물가에 던진 거죠. 그 나무가 물속에 들어가자 점점 더럽고 썩고 고인물이 꾸정물들이 깨끗한 물로 변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넘겨볼래요?
26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들, 문제와 시련과 아픔과 막다른 길에 있는 상황들에서 한 나무를 던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나무를 던져주시면서 우리를 치료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요,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걸 바라보면서 사실은 이 백성들을 치료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더러운 물도 깨끗하게 하듯이 너희를 치료해줄게, 너희를 깨끗하게 해줄게 라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 우물가에 떨어진, 물속에 떨어진 나무를 주목해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무를 통해서 그 주변을 물을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한번 넘겨봅시다. 여기 뭐예요? 처음에 봤던 녹조 라떼죠?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국수 한 사발 말아 놓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나의 어떤 내면의 모습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여건이 이런 녹조 라떼일 수 있습니다. 아주 구정물이고 아주 더럽고 해결할 수가 없는, 도저히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다른데 걸음으로도 못 주는 그런 인생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마실 물이 이거밖에 없어요. 녹조 라떼밖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라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문제투성이고 아주 해결 불가능하고 구제불능이지만 그래도 이런 인생을 그래도 살아가야만 해야 하는, 그래도 이런 인생이라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마라의 쓴물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넘겨봅니다. 우리 삶이라는 이 배울가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이 나무 막대기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녹조 라떼에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구정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하게, 신기하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막대기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십자가가 우리 삶에 들어와 계셨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구정물들이 마실 수 있는, 걸음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바뀐다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말로 이야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기 있는 가장 어린 이혼이까지 이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할인이 마음에, 설비 마음에, 규민이 마음에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우리 삶의 모습들을, 우리 삶의 내면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내 삶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어려움들을 깨끗한 물로 바꿔주시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물이 아무리 더러운 물이고 아무리 마실 수 없고 냄새나고 토할 것 같은 독성을 가진 물이라고 하더라도, 녹조라테 같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온 그 사람은요 반드시 깨끗한 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물이 깨끗해진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요, 결론을 얘기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류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샘이 12개래요. 나무가 70개래요. 그럼 뭐예요? 숲이죠, 숲. 물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물 걱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신 다음에 물 걱정을 절대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라는 막대기를 던져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에 뭐예요? 우리 마음에 나무 막대기 하나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던져져 있는 그 나무 막대기가 나한테 있구나, 나한테 그 나무 막대기가 있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야, 이거 내가 뭐하고 있나? 야, 이거 내가 진짜 이 나이에 내가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 나이가 지금 가장 열심히 무언가 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뭔가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일들이 착착착착착착착 되고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어때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기도 하고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한 원망이나 불신이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더라고요. 나는 잘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우연 형제님을 좀 생각해봤어요. 제가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그 예배 시간인가요? 그때 이렇게 선포했던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김우현 형제님이 다음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제가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아무튼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요, 올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 이렇게 다시 복귀를 해보니까 그 선포를 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의 김우현이랑 올해의 김우현이는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 다른 사람.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꿈을 가졌다 했을 때 작년의 김우현이에 비해서 올해의 김우현이는 훨씬 더 그 간증자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어요. 또 생각해봤습니다. 김현진이를 생각해봤어요. 김현진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김현진이가 대학교에 가서 그냥 완전히 저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세상 가운데 빠져버려서 그냥 술 마시고 어떻게 막 그렇게만 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 걱정이 있었죠. 그런데 김현진이가 지금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CCC라는 동아리에 시키지 않았는데 들어가 CCC 간사님과 함께 아침에 큐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 생각과 제 계획과 제 생각과는 다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린이가 작년만 해도요, 엄청나게 많이 소리를 질렀어요. 기억나세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수린이를 봤을 때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정말 거의 한 90%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김상훈 집사님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김상훈 집사님이 작년에 김상훈 집사님이랑 올해 김상훈 집사님이랑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새로운 지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녹조라떼밖에 보지 못합니다. 내 앞에 있는 녹조라떼 때문에 절망하고 녹조라떼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넣어두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변화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전범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우리 모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날을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민수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민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우리 규민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소생하고 규민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요? 규민이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떨어진 그 나뭇가지가 잘나서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미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찌질하게 보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아주 실패한 인생으로 보지 마시고 희망이 없는 삶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진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고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를 같이 한 목소리로 마음 담아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제 삶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제 모습과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실 선물임을 알아 감사와 기쁨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